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자,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마찬가지로 암몬 땅에 대한 그 침입을 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대로 암몬도 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이 싸울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몬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싸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은 롯과 그의 둘째 딸과의 이 관계에서 태어난 그 아들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매우 가까운 그러한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암몬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암몬뿐만이 아니라 에돔, 모압 족속을 공격하지 말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그 혈연적으로 가까운 그 형제 민족이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정복해야 할 그런 그 대상이 있지만 그 반대로 싸워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들과 싸우게 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큰 그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싸워서 정복해야 할 대상 그리고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서 오직 그 싸워야 할 대상과만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들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이 땅에서 그 싸워 나가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군사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 나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하거나 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싸워야 할 그 대상이 있고 그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만약 그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움을 계속하게 된다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커다란 해만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이고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리고 신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세상을 두루 다니는 마귀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결코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와 같은 믿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이러한 자들과는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들 가운데
마땅히 싸워야만 하는 그런 대상과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결코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만 그 싸우는 그러한 이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한 나라가 그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 실질적으로는 외부적인 그 요인들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 역사적으로 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이 외적들이 침략하게 되면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외적과의 이 싸움에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적인 이런 시기, 질투, 이런 타락,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제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나라들이 이 어느 순간인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로마 제국도 실질적으로는 이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그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로마 제국도 이렇게 멸망하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도 결코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워야 할 이 마귀와 영적 전쟁, 싸워야 할 정사와 권사와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다 보니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오늘날 우리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못하고 반대로 마귀의 역사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말고 힘써 싸워서 정복해 나가야 하지만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 싸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그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그 순간에는 너무나 이 자존심이 상하고 싫지만 그 순간만 이 참고 그 넘기게 되면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순간을 참지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분란이 생기게 되고 또 자신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오히려 마귀만 기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쏟아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순간 참고 인내하고 또 넘어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꼬여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에돔 땅을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호르산에서 그 에돔 땅을 지나는 왕의 대로의 길로 가기만 하면은 빠르고 쉬운 좋은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 가까운 길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에돔 왕이 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그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이 바람 광야를 지나서 이 광야길로 돌아서 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에돔 땅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이 침략을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 3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방황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군대, 즉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그러한 장소고 척박한 땅이고 두 번 다시 어떻게 보면은 생활하기 싫은, 두 번 다시 그곳을 지나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자신들이 그 길을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절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 마음은 너무나 상했을 것입니다.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땅을 침략했으라도 그 길로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그 광야길을 다시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돌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사실은 그 요단 동평 땅을 그 자신의 땅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렇게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보면 내 성질대로 하면은 속이 후련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간 참고 견디고 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용납해주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나의 상황 가운데 크나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순간은 광야길로 돌아갔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하실 때만이 모든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돔도 마찬가지였고 모압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강대한 그런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이 갑돌이라는 이 민족은 블레셋 족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도 마찬가지죠. 이 갑돌이라는 이 블레셋 족속이 바로 그 해변 근처에 있는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에돔 족속과의 싸움을 통해서 왕의 대로의 길, 쉬운 길을 걸어갔다면 결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너무나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된 은혜를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싸울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도들이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비록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순간 용납하고 참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갈라지는 것 때문에 내가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나안의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 한 사람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의 복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꼭 명심하시고 싸워야 할 대상과는 적극적으로 기도로서
그리고 전도로서 싸우시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은 하고는 용납하고 감사는 그를 통해서 가난의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